자,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나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너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에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나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에 들어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에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며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두를 쯤에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아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따라서 축복과 능력과 은혜의 전가. 축복과 능력과 은혜의 전가입니다. 은혜의 전가. 이게 그냥 절대 전가되어지지 않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건 쉽게 말하면 영의 전가입니다. 영의 전가, 영의 전가예요. 영의 전가입니다. 영의 전가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내가 첫날 어제 아브라함 설교했는데 아브라함의 축복이 사실은요 그게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삭에게 전가가 되어지죠. 그런데 그 이삭의 축복이 또 야곱에게 이렇게 흐르죠. 그의 후손들에게 흐르는 내용들을 이렇게 봅니다. 봐요. 그 모세의 능력이 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요 그대로 흘러서 그 이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이렇게 발견하지요. 엘리야의 영감이 사실은요 엘리사에게 이렇게 흐릅니다. 엘리사에 오늘 읽은 엘리사에게 흘러요. 성경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은 영체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사람을 대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 영이 전가가 되어집니다. 영이 전가되어지는데 영은 말과 의식과 문화가 같이 전가가 되어져. 이걸 여러분들이 의식하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한국의 기업인 예전에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의 아들들이 많은데요. 그 아들들이 여러분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운동을 하고 있습니까? 예술을 하고 있습니까? 교사직을 하고 있겠습니까? 다들 사업하고 있어요. 알겠어요? 예. 그 현대그룹의 그 정 회장 자제분들은 다 사업을 하고 있어요. 사업가 집안에 사업가가 나옵니다. 목회자 집안에 내가요 지금까지 집회관 교회에서 거의 99%가요. 거의 99%가 그래요. 예? 그 교회가 크든 작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운동하는 사람은 예전에 차범근이 그 운동 잘해. 차범근이 아들이 운동선수인데 얘가 지금 사업을 합니까? 교사가 있습니까? 예술가가 있습니까? 운동선수입니까? 운동선수예요. 알겠어요? 차두리가.
근데 야구 선수예요? 농구 선수예요? 축구 선수예요? 축구 선수예요. 알겠어요? 축구 선수입니다. 근데 박종훈이라고 하는 야구 감독이 있어. 그 아들이 뭐 하는 줄 아세요? 축구하지 않고요. 똑같이 그 야구해요. 여러분, 가난도 정가되어진다는 거 알아야 돼요. 가난도 정가. 그래서 개천에서 용난다. 여러분, 그렇게 확률이 희박하니까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개천에서 용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영의 정가를 바로 알지 못하면은, 여러분, 자, 왜? 영의 정가는 말과 의식과 문화가 같이 흐르기 때문에요. 그릇이 생각의 그 범위가 그거밖에 안 되어지기 때문에 더 큰 거를 담을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못 담아요. 제가 이걸 여러분 20년 전에 기도하면서 이 진리를 깨달아 가지고요. 내가 만날 사람 만나고요. 안 만날 사람 안 만나요. 안 만나요. 왜? 영의 정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축복과 능력과 은혜의 정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보면은 그 상황을 보면 알아요. 오늘 본문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엘리사의 직업이 바로 뭐였냐면요. 농사꾼이었어요. 농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가 그 엘리사를 부릅니다. 그 갖고 있는 그 능력의 옷을 갖다가 흔들면서 너 평생 그러고 살 거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질 것 같냐? 이렇게 그 콜링합니다. 그걸 부르는 거예요. 불렀을 때에 엘리사가 평생 농사만 짓고 사는 거 싫어가지고요.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그동안 농사 짓는 모든 기구를 다 불살라버리고요. 그 이 손을 갖다가요. 잡아가지고 잔치를 벌이고서 이제 싹 정리하고서 엘리야를 이렇게 따라가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그 따라가는 내용 중에서 특별한 지명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 나오는 지명이 바로 길갈이 나오죠. 길갈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길갈이 바로 어떤 곳이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는 장소입니다. 길갈. 알겠어요? 이 길갈은 예전에 전쟁 요충지로서 의미는 둥글리다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둥글리다 이런 의미로 되어져 있는 곳이 길갈입니다. 이 길갈의 장소에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다듬어지고 우리를 만드는 과정이 있습니다. 왜? 축복과 능력과 은혜를 받기 위한 과정을 하나님께서 꼭 갖게 합니다. 그게 길갈이에요. 알겠습니까? 저는 사우나에 가게 되어지면은 이 사우나에 가게 되면 이렇게 조약돌들을 모아놓은 곳에 내가 올라서는 거서 발 마사지를 꼭 하고 옵니다. 그 발 마사지를 하게 되어지면요. 굉장히 시원하고 좋죠? 동글동글한 조약돌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 조약돌이 처음부터 이렇게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 조약돌은 보면은요, 큰 바위 같은 것들이 끼어져 가지고 아주 날카롭고 그리고 뾰족하고 모났어요. 그런데 오랜 세월 그게 서로가 부딪혀가면서 그 물길에 부딪히면서 깨지고 모난 부분이 다듬어지고 그리고 물결을 통해서 계속 세월이 흐르면서요 둥글둥글해지다 보니까요 그 둥글둥글해진 이후부터 시원함을 주는 그런 이 조약돌이 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요 이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은요 먼저 저는 네 가지를 강조합니다. 따라서 인성, 지성, 감성, 영성 이것이 그 사람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 은혜 그것이 또 흐를 때에 그것이 나올 때 사람들에게 시원함을 줄 수 있어져야 됩니다. 은혜를 줄 수 있어져야 돼요. 그래서 영성은 바로 뭡니까? 우리 주님은 닮아가는 모습이죠. 감성은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는 삶이죠. 지성은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죠. 인성은 뭐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바른 인격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 네 가지 중에서 사실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다른 것보다도요, 인성 부분이에요. 인성 부분. 인성 부분입니다. 이 네 가지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만들어지고 다듬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 여러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딱 여러분 그 사람 가까이 가게 되어지면 자기의 상한 심령을 치유받아서 시원함을 느끼는 거죠. 질병 치유는 시원함을 느끼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은혜를 받아야 되죠. 항상 여러분 이 길가를 통하여서 그런 시원함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 다듬어지고 만들어지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찬양하는 목사님 부부면은요, 그 찬양 그 자체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이 부어서 은혜가 되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하나가 은혜가 되어지면은요, 자꾸 여기저기서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라고 자꾸 하면서 같이 사역하자고 그러고 자꾸 그러는 거죠. 이제 그것이 바로 길갈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나도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위해서는 먼저 축복과 능력만 바라보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 다듬어지는 그런 과정을 잘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길갈을 통하여서 이제 어디로 나가게 되어지냐면요, 어디로 가게 되어졌어요? 베델로 가게 되어지죠. 베델로 가게 되어지죠. 베델로 갔을 때에 선지자의 생도들이 그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사명 다 감당하고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는데 너 왜 너만 은혜 받겠다고, 너만 능력 받겠다고 이렇게 주의 종을 귀찮게 하느냐 하면서 참 이렇게 옥신닥신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과 나의 혼을 동해서 내가 맹세하는데 나는 내가 하나님이 받아야 될 은혜를 받지 않으면 내가 결단코 여기서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끝끝내 따라가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복음의 진리를 듣고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그 엄청난 축복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또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받아야 될 능력과 은혜가 있는데, 이거 여러분 원수 마귀 사탄은요 중도에 포기하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베델은 떡집이라고 하는 이 교회의 의미를 갖고 있는 이 베델에서 여러분 사실은 교회 안에 시험이 많아요. 이 베델은 교회 안에 시험을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시험. 신앙생활하면서도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능력을 방해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말들이 많이 있죠. 너만 받으려고 하느냐고 하고 그만 좀 하라고 그러고요. 그걸 자꾸 중단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서 중단하면 나만 손해인 거예요. 알겠어요? 나만 손해인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이 내가 얻으려고 하는 은혜들을 꼭 받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고 하는 마음 자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제 아까 밥 먹는데 봤더니요, 한쪽에서 밥 먹으면서 열심히 신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천지에 대해서. 신천지를 통하여 이런데 이제 미혹이 되어지면 복음의 진리가 뭐 큰 차이가 없죠. 근데 끝에 가서 그가 하나님이 되어져 버리고 우리 단체만 들어와가지고 구원받게 된다는데 그 과정은 전혀 이해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잘못된 이단에 넘어가게 되어지면요, 시험 들어서 구원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영의 아들 바울이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 목회를 전수하면서 디모데서신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요, 바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로 가장 경계의식을 갖게 하는데, 디모데서신 보십시오. 그렇게 써 있어요. 특히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같이 믿음이 파산한 자들이 많이 있어요. 믿음이 파산한 자.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요 직분 붙잡고 있고요, 자리 잡고 있고요, 그리고
힘을 쓰고 있으면은요. 왜? 그 믿음이 없는데 그냥 아내가 그 신앙생활 해서 그냥 끌려 나와요. 할 수 없이 또 그냥 교회에서 은혜 가운데 직분까지도 뭐 받고 뭐 직위까지도 받고 그러다 보면은 교회에서 한 자리 차지하고 뭐 헌금 생활 좀 한다고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또 무시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고 있어요. 근데 아무 믿음도 없는데요. 자기가 사회에서 또 세상에서 한 자리 하다 보면은요. 괜히 또 교회 안에서 한 소리 내려고 하다 보니까요. 문제가 생기고 그래요. 또 교회 안에서 상처 입어가지고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심령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자기의 믿음이 문제가 있는데 자기의 믿음은 상관없이 자기의 믿음이 파산되어진 건 깨닫지 못하고서요. 옮겨 다니면서요. 교회에 분쟁 일으키고 분란 일으키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무지하게 많습니다. 이게 다 교회 안의 시험이죠. 교회 안의 시험이죠. 요즘에 가장 큰 문제가 교회 안의 분쟁이죠. 분쟁. 엄청납니다. 이 교회 안의 분쟁이. 그런데 이 교회 안의 분쟁이 있을 때 하나님은 누구의 편을 들어주는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역대하 13장 한번 보세요.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역대하 13장 같은 게 보면은 제가 읽어볼게요. 역대하 13장 1절에 여로보암 왕 18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아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세.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에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구하 대진한지라. 이 내용을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셔야 돼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게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어지고 나서 이제 이 다윗은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써 사역을 했던 사람이에요. 요 설교를 한번 해줘야 되는데 시간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왕권을 넘기죠.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너도 잘 알고 섬겨라. 우리 하나님은 무사람의 심령을 잘 감찰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내가 아는 하나님을 너도 잘, 그 많은 아들 중에서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기는 것이 왜냐하면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이해하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택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 그래서 솔로몬이요 1000번의 제사를 왕궁에서 드리는 게 아니라 그가 항상 드리는 곳에 가서 이렇게 이 제사를 드리죠. 근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었을 때에 예전 성경에는요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그랬는데 지혜가 아니에요. 원래 성경에는요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오네나 레드 쇼메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거였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요즘 개역 한국판은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이제는 이 성경 바뀌기 전에 우리가 저 책을 내가지고 내가 그 내용 했더니 나보고 잘못됐대요. 자기가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전체의 흐름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흐름을. 솔로몬이 재판하는 걸 보십시오, 여러분. 창기가 와가지고 서로가 자기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 재판하는 내용을 갖다가 솔로몬이 어떻게 판결을 내냐면 반 잘라가지고 나눠가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런 재판이 어디 있어요? 해외 토픽감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이론과 지식으론. 근데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방법으로 해서 그게 결과가 기가 막히게 드러나니까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위로부터 하나님이 들려주시고 알려주신 방법을 했기 때문인 거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이제 또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질 때에 그런 영적인 것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10지파를 갖다가 대표해가지고요. 이 르호보암과 반역을 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는 다윗 왕의 역사, 왕의 역사와
이스라엘의 역사, 여로보암을 통하여 열지파의 역사가 예수님 올 때까지 흘러가는 내용이 이렇게 나오죠. 근데 바로 이때 이제 이 다윗 왕의 그 후손과 이 여로보암이 다스릴 때 전쟁이 일어나는 내용이에요. 이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분쟁 사건입니다, 여러분. 분쟁 사건이에요. 근데 다윗 왕은 아무래도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두 개밖에 안 되어지니까 여러분 수가 적을 수밖에 없어서 싸울 수 있는 사람 다 모아봐야 40만 명이고 여기는 10지파가 다 모았기 때문에 여러분 80만 명이 모여서 항상 분쟁을 일으키는 내용이 나오죠. 싸우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워요. 그런데 오늘 이 다윗 왕의 후손 아비야가 여러분 그 전쟁을 할 때 아주 떵떵거립니다. 수가 두 배나 적고 아무래도 불리한 모든 여건인데도 그런 거에 기를 절대로 자기가 위축되어지지 않아요.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희들이 아무리 수가 많고 우리가 전쟁을 하더라도 너희들은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 왜?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 읽어보면 알겠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따라합니다. 바른 제사를 드렸다. 예. 예배가 여러분 종교의식이 아니잖아요. 그는 하나님의 바른 번제와 바른 제사를 드렸다고 얘기하고 우리는 또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예. 너희들은 뭐 조그만 상황이 되어지면 나의 육심대로 배반해 나갔거든요. 배반하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도 이렇게 하면서도 보면은요, 그참 나는 결혼 주례할 때 보면은 꼭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결혼 주례를 합니다. 결혼 주례를 하여 거기에 보면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설명을 하잖아요. 아내들아 너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그래서 그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은 어떤 세상적인 뭐 외모라든지 뭐 돈이라든지 뭐 자동차 키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랑과 말씀의 순종의 관계로 가정을 세워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설교를 하거든요. 그렇게 이제 설교를 하는데 그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하시면서 끝날 때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곧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노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가정 같은 교회 같은 가정이 사실은 말씀과 순종으로 세워지는 거거든요. 말씀과 순종으로 세워져요.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는 얼마든지 연애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도 만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교회도 움직일 수 있고 그래요. 근데 딱 교회의 재직이 되어졌다, 기둥이 되어졌다 하게 되어지면요, 기둥이 되어졌다고 하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은요 교회를 배반하는 거래요. 주님이요. 그걸 성도들이 모르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 평생을 해봐야 어떤 싸움에도 이기지 못해요. 이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요, 여러분 다윗의 후손이 그런 걸 아는 거예요. 아비야가 너희들이 수가 많다고 해서 전쟁에 이길 것 같냐? 안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른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진다. 너희 하나님이 안 되어진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진다. 여러분 성경 그렇게 써 있어요. 봐요. 성경에 보면 역대하 13장에 보면은요, 10절에 보면은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할렐루야. 기왕이면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 아니고 내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2절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똑같은데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똑같이 하나님께서요 그 사람의 손을 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똑같이 기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기도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지금
분쟁하라는데 하나님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냐면요, 세상적으로는 불리하고 여건이 없어더라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손을 들어주는 거야. 할렐루야. 이스라엘 대피하는 내용이 나와요. 실제로 하나님께서요 이쪽에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바른 자세를 잘 갖고 있으면요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그분이 밀어주시는 힘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분쟁이 있는지 모릅니다. 서로가 여러분 하다 보면 이해관계가 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안에 어떤 이해관계를 통하여서 그런 많은 일들이 생깁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부분도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 온전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오직 주님만 온전한 거예요. 할렐루야.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정말 온전치 못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만 온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시험이 많이 있더라도요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 태클이 뭐 하다 보면요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몰라요. 그런 거에 넘어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시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서 주저앉아 있으면 나만 손해예요. 여러분 나만 손해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안에 정말 많은 시험들이 여러분 이단의 유혹이라든지 신앙의 파산한 자든지 때로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를 통한 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몰라요. 거기 안에서 내가 주저앉아 버리게 되어지면은 무슨 축복과 능력과 은혜가 있겠습니까?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엘리사도 여기에서 주저앉지 않고요 다른 성도들이 뭔 얘기를 하더라도 나는 여기서 주저앉아 있지 않겠다. 그러면 계속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엘리야와 할 때에 내가 엘리야 선생님의 엘리야 선생님의 어떤 능력을 내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주저하지 않고서 계속 따라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여리고로 가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교회 안의 시험이라면요 여리고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시험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시험. 신앙생활 잘 해야 되지만은 돈이 없기 때문에 돈 벌어 다니는 사람들 무지하게 많이 있어요. 점점 신앙이 약해지는 거예요. 돈 좀 있으면 또 세상의 유혹으로 향락으로 넘어지는 사람들 무지하게 많이 있어요. 또 세상으로부터는 연약함 때문에요 잘못된 습관에 붙잡혀서 시험 들어오는 사람 무지하게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의 시험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오는 다양한 이 사단의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어져야 돼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문제, 세상은 계속해서 공격하는데 마가복음 10장인가 보면은요 거짓 서경 바디메오가 여리고에서 나오는 예수님을 보고서 은혜 입는 내용이 나오죠. 은혜 입는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이 여리고를 이렇게 지나가실 때에 거짓 서경 바디메오가 누가 지나가냐고 물어보니까 바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고 소개합니다. 나사렛 예수가. 그럴 때 거짓 서경 바디메오가 어떻게 외쳤냐면요 나사렛 예수라고 외치지 않고 따라합시다.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다윗의 자손 예수를 부릅니다. 똑같은데 예수가 다릅니다. 여러분 그냥 구경꾼 예수예요. 여러분 집회를 오더라도 그냥 여기서 뭐 행사하는 것보다 그냥 쉬러 왔다 하게 되면요 그냥 구경하러 오신 것 뿐이에요. 근데 언약의 자손, 약속의 자손, 하나님이 은혜를 주기를 붙잡기를 원해서 언약의 자손 예수를 붙잡는 사람은 또 믿음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똑같은데 예수가 달라요. 교회 신앙생활 하더라도 틀림없이 다릅니다. 교회에서 구경하러 다니는 심령으로 이렇게 다니는 심령들은요, 또 그 믿음대로 되어져요. 은혜 입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또 그 은혜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합시다. 똑같은데 예수가 다르다. 내 앞에 서 있는 그 예수의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보십시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아 교회에 서 있는 주님의 모습이 그 교회의 영적 상황에 의해서 다 다르게 서 있어요. 그 교회의 영적 상황에 맞게 다 틀리게 서 있다니까요. 내 앞에 서 있는 주님의 모습도 다른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를 만날 때 다윗의 자녀, 자기의 문제를 해결했을 구원자 예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구경꾼,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있어. 그 신기하다. 쫓아다니는 구경꾼, 허다한 무리의 예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리고를 지나갈 때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소리질 때에 사람들이요 어떻게 방해하고요 시험을 주는지 몰라요. 시끄러 이 새끼야, 조용히 해, 이 거지 새끼. 확 한 대 또 어디 터지려고 그러냐. 여러분, 틀림없이 잠잠하라고 성경은 써 있습니다. 이 시험입니다. 시험. 우리 믿음생활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은요 잠잠하라. 기도생활도 좀 크게 하게 되면 왜 크게 하느냐, 하나님이 귀 먹었냐, 잠잠하라. 참 얘기하지. 근데 거짓 소경 바디메오가요 잠잠하지 않고요 성경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더 크게 소리 질러. 더 크게 소리 질러. 왜? 주님 지나가 버리면은요 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주님 만날 만할 때 만나셔야 돼요. 은혜 입을 때 은혜 입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 붙잡을 때 붙잡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더 크게 소리 질렀다고 얘기해요. 더 크게. 그랬더니 주님께서 가시던 길을 멈추시고 그를 돌아보면서 그에게 데려오라고 얘기하죠. 그랬더니 이 거짓 소경 바디메오가요 겉옷을 확 팽개쳐 버립니다. 놀라운 믿음의 행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이 다 자기의 신분과 지위를 나타내는 게 많아요. 그래서 소방관이 입는, 목사가 입는 가운, 여러분 법관이 입는 옷, 경찰관이 입는 옷이 있고, 당시 그 당시에도 거린들에게는요, 거린들이 그 입고 있는 그 어떤 옷을 통하여 저녁에는 이불도 되어지지만은요, 구걸할 수 있는 장소로 이렇게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하는 옷이 있었대요. 생계의 수단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부를 때 그걸 집어 던졌다고 하는 것은 이제 됐다고 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요 말로만 주여줘야 하는 것이 아니라요 실제로 믿음의 행위를 꼭 가져야 돼요. 믿음의 행위를. 주님이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주님이 그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아니, 주님이 몰라서 물으셨겠어요? 기도 안 하시는 분들 보게 되면 주님은 다 아시는데 왜 그렇게 기도하니? 주님이 몰라서 그렇게 다시 물었겠습니까? 근데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잠잠하라고 하는 그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로막는 어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엘리사도 그걸 이겨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요 계속 헤쳐나가야 될 일들이 많아요. 계속 헤쳐나갈 일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 교회 밖에 많은 시험들이요 계속. 그러나 여러분 축구 선수들이 많은 태클이 있어도 결국은 피해서 골링을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거를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가서 그냥 아무렇게나 푹 넣어가지고 골링하는 게 아니라
원수마귀 사탄의 방해, 주변 사람들의 공작, 그리고 뭐 별 이해할 수 없는, 사도행전 16장인가 보면 사도 바울이 목회하다가요 갱그리에서 머리 깎았대. 사실 머리 깎는 것은 그때 당시에 죄인들에 대한 어떤 그런 자세인데, 그걸 왜 써놨는가? 그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보지 못한 것을 보고 듣지 못한 것도 듣고 알지 못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 보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거든요.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런 곳에 오셔서 또 마음을 또 여러분들이 다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서 다시 한번 내가 복음을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 나에게 축복과 능력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걸 잘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리고를 지어서 어디까지 가요? 요단까지 갑니다. 이게 요단이 따라서 결단의 장소. 결단합니다. 네가 어려운 것을 구하는 거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얘기를 하죠. 참 어려운 거 구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나의 수준, 나의 처지, 나의 상황이 이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과 은혜 하늘에서 그냥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얻기를 위해서는요, 결단할 부분들이 있어요. 결단할 부분들이. 엘리사가요, 그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받기 위해서 그는 세상 것을 탁 정리해버리고요,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그 소위 다 잔치해버렸어요. 마을 사람들과 다 잔치해버리고요, 끝까지 따라가듯이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과 은혜를 전가받기 위해서 내가 끊어야 될 건 끊고요, 이겨야 될 건 이겨야 되고요, 정리해야 될 건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냥 세상 좋아하는 거 다. 저도 하나님이라면서 과거에 세상 친구들을 이렇게 했는데, 교회 개척교회 한다고 그러니까요, 만나봐야 덕이 안 되어지고, 뭐 월세도 못 내고 무슨 뭐 개척교회 한다고 그러는데 행색도 초라하고 참 덕이 안 되어지고, 그들 만나가지고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친구들은 우습게만 여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기 전까지 내 안 만나리라. 그래서 작년까지 20년 동안 안 만났어요. 세상의 모든 친구 하나도 안 만났어요. 하나님이 덕이 안 되죠. 내가 끊어야 될 거 끊어야 되리라.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TV 이런 거 굉장히, 드라마 이런 거 영화 무지하게 좋아하거든요. 사실은 목회하면서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TV와 동행하는 경우가 더 많이 생겨요, 시간이. 근데 그 TV가 우리 집에서 나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나가긴 나가는데 건너방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조금 은혜 충만하면요, 이렇게 장롱 위로 올라가고요. 근데 은혜 떨어지면 장롱 다시 내리고요. 조금 더 은혜가 더 충만해지면요, 이제 안 본다고 그 줄 끊고요. 그러다가요, 더 시험 들어서 싸우게 되어지면요, 그 줄 연결해서 보고요. 그 나가는데 2년 반에 3년 걸렸거든요. 집 밖에 나가는 게. 근데, 왜냐면 그런 거 별로 관심 없는 사람도 있지만은 우리는 그런 거, 영화 이런 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하나님께서 끊게 하셨죠. 이렇게 끊게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 있기 위해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그리고 버려야 될 것들, 그거 하나님이 다 있어요. 그걸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갈 때에 그에게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더한 갑절의 영감을 받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냥 되어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은 어떤 결과만 바라보는데 과정이 없는 결과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감나무들 아니에요. 계절이 바뀌면서 이 따가운 햇볕 속에서 익어가는 과정, 비바람의 과정, 병충해 이런 거 스스로가 이 과정 속에서 열매를 맺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축복과 능력과 은혜도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그 과정 속에서 만들어지는 가운데
이 어떤 내 자신이 만들어지고 교회 아니라 교회 밖의 시험, 그리고 내가 꼭 하나님 앞에요, 이것만큼은 내가 넘어지지 아니라, 무너지지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주일 성수, 기도 생활, 그 다음에 온전한 헌금 생활, 이 세 가지를 신앙의 기본, 성도들도 이거 무너진 사람 치고 온전한 신앙 생활 축복받는 사람 없어요. 없어요. 이 기본을 지키려고 하고 있고, 이거 안 지키는 사람은 사실은요, 제가 교회 직분이 있어도 직분자로 보지도 않아요. 제가 보지 않아요. 결단을 하는 거죠. 결단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이런 결단을 가지고 나가게 되면 어느 때가 되어져 하나님의 은혜를 줄 수 있는 시원한 사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은사는 은사로, 물질은 물질로, 환경은 환경으로 은혜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그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이런 내용 속에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붙잡고서 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